안녕하세요. 나그네의 교회 여러분, 교인 여러분. 지금은 합동신학대학원 교실입니다. 이제 뒤에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서 깜깜하죠. 네, 오늘 이사야 34장을 같이 읽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오늘 읽는 이제 34장은 28장부터 내일 읽는 35장까지가 한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35장, 34장,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28장을 쭉 읽어오는 동안에 우리 사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저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이 없는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시죠. 이러한 구체적인 예언은 이제 히스기야,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 침략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멸망한 것과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맥락을 따서 오늘 읽은 34장에는 아수르가 아니라 이제 에돔 족속을 악인들의 대표적 상징으로 삼아 에돔을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 그걸 창조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악인들의 심판하실 내용들을 멀리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교회에서 이루실 복락의 기쁨과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악인들의 내용은 훗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약적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게 에돔을 대표로 하는 악인들의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귀를 기울여 명령하시죠. 열국이여,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너희는 나와서 들어라. 민족들이여, 심판 대상입니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 들을지어다. 자, 지금부터 내가 열방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너희는 들어라. 내가 모든 열방을 향하여 대우주적인 심판을 내릴 것인데 이 예언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참혹한 심판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며 저들에게 돌이키라는 회개의 뜻이 되어집니다. 이걸 바라보고 저들이 회개한다면 살 길을 얻겠죠. 근데 2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을 내십니다. 그러면 진노의 대상과 분을 받은 저들에게는 어떤 일이 될까요? 진멸하시고 살육하는, 하나님 분 내셔서 저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십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3절 내던진 바 될 것이고요.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시체가 시체를 위해 쌓여서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라 했어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면 산들이 녹을 것이라 표현을 다 할까요?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니 하늘의 해와 달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러니까 이 심판의 참혹성으로 인해서 저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늘이 노랗게 되는 것이죠. 해와 달도 없어지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상의 쇠잔함이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메마름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이런 심판이 내려질 때 실제 당하게 되면 얼마나 참혹하고 천당할까요? 너무 가혹한 심판을 주시는가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 백성을 침략하여 괴롭히고 약탈하고 살육했던 이방들의 행태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이죠. 5절과 8절은 이제 이와 같은 악인들을 향한 전형적인 심판이 에돔을 향하여 주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칼이 이제 심판을 내리실 건데, 심판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신 칼이 충분히 마셨다. 뭘 마시는입니까? 기름입니다. 칼을 사용하기 전에 기름을 충분히 칼에 적셔서 나중에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을 내릴 모든 준비 태세를 다 갖춰주신즉 보라 이것이 에돔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에 내려. 그래서 준비가 끝났으므로 에돔에 내리치시고 진멸하게 한 백성 바로 에돔에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에돔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악인들에 대한 하나의 대표로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실제로 에돔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형제간일 수 있죠. 근데 에돔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힌지 몰라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약탈하고 기회만 되면 그렇게 하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에돔 땅을 지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좀 길 좀 내주시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길만 가겠습니다. 에돔이 거절합니다. 실제로 유다를 침략했던 바벨론이 약탈할 때 저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도와줍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 침략을 막거나 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돔은 다른 이방인보다 더 악랄하고 더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에돔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면서 하늘의 칼이 이미 기름을 족하게 먹었고 때가 되면 너를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칼이 이제 에돔을 칠 때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어린 양과 염소라는 것은 다 희생 제물인데 그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을 윤택하니, 그러니까 만족과 윤택은 굉장히 많은 도력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와 순양을 무수히 도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과 염소와 순양은 어떤 대상을 향한 피일까? 실제 동물일까?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동물이 아니라 에돔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그 다음에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에돔 땅의 큰 살육은 에돔 사람을 살육하는 것이죠. 이 보스라는 에돔이 자랑하는 천의 요새입니다. 양쪽에 절벽이 있고 해발 900m나 돼요. 그러니까 높은 곳이 있는데 양쪽에 절벽이 되어 있으니까 침공하기가 난공불락이 어렵습니다. 이 천의 요새인 보스라에 하나님께서 희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철저히 심판할 것을 의미하죠. 그 심판의 내용은 어린 양과 염소와 순양의 피와 콩팥기름이 윤택하고 만족스러울 만큼이니 충분하고 많은 일을 도력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력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7절 보복하신 날의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러니까 온갖 동물들을 다 죽인다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에돔에 살려둘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에 윤택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이어 8절에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하신 해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철저히 남김없이 심판하십니다. 거기에는 표현된 어린 양, 염소, 순양, 들소, 송아지, 숫소 동물도 표현되어 있지만 희생 제물들의 이름이 쭉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한을 갚아주는 희생 제물로 에돔을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신원해 주시니 9절과 10절에 이들이 당한 참다운 실상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된다.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시내는 물이 흘러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역청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냥 완전히 죽은 시내가 되는 거죠. 그 티끌은 유황이 된다. 그리고 그 땅은 붉은 역청이 되니 그 유황불에 타고 역청의 불이 타고 온 사방 지역이 활활활활 타는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심판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살할 수가 없는 불타는 성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0절에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이 없겠고, 네 번이나 반복되죠.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세세에 영원히. 이렇게 되므로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를 것이며 세세토록 황무하여 그를 지나간 자가 영이 없겠고,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할 곳이 못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야. 저주의 곳이요. 저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옥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그와 같이 저들에게 철저히 영원히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 또 그와 앞에 샀던 모든 악인들이 다 던져지게 될 텐데, 그 지옥불은 지금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피오르며 세세토록 또 지나가는 일이 없이 영원히 불타는 것이 될 것입니다. 11절과 15절, 에돔의 땅에는 따라서 사람은 거처가 없고 멸망의 증거로 짐승들이 살 것이며 누구도 에돔을 재건할 힘이 없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11절 보니까 당아새와 부엉이의 일종이죠.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이제 다른 것들 형태를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신다. 이 줄과 추는 되게 언제 써요? 줄 재고 추를 달서 균형을 잡고 길이 재고 이런 건 다 건축할 때, 세울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줄과 추를 가지고 혼란과 공허를 들이운다라는 것입니다. 줄과 추는 것은 건축할 때 세우는 것이고, 정밀하고 치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밀하고 치밀하게 정확히 계산하여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공허와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허 혼란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치밀하게 세우신 심판이니 재건에 다시 살아갈 어떤 방법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12절, 그러니까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귀인들 부르되, 이 귀인이라는 것은 에돔은 왕을 새로 세울 때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귀인들을 부릅니다. 세습 귀족들이죠. 그들을 왕족도 같은 거예요. 왕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자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왕을 세웁니다. 그런 제도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 국가를 이으려 하고 왕통을 이으려고 왕통에 계승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정합니다. 근데 그럴 귀인들이 부르되 아무도 없다. 다 멸절되고 있어요.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 지역의 관리들도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철저히 국가의 기관을 다 무너뜨려버린 것이죠. 13절, 그 궁궐에는 누가 살까요? 왕통을 이을 자가 없고 왕족들, 세습 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 누가 살까요? 가시나무가 날다는 거죠. 그 견고한 성에는 누가 살까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날 따름이죠. 승냥이 굴이 될 따름이며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며 쉬는 처소로 삼고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다들 짝을 이루어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을 이루어 산다는 말은 번성한다는 거죠. 짐승들이 번성하여 그 궁궐터를 다 주인 노릇하게 될 것이야. 16절 17절은 이런 일은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명령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재차 강조합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문맥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좀 오해합니다.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엔 미래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구조는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구약의 말씀을 찾아서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짝이 있는 것이고 또 신약의 말씀을 풀려고 할 때 그 푸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을 찾으면 된다. 신구약은 다 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는데 그것은 전혀 문맥에 따라 볼 때 잘못된 해석이죠. 여호와의 책을 찾아보라.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책에 하나님의 주신 모세 율법이 있잖아요.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요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들의 예언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게 되면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에돔의 심판도 그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15절에 솔개도 제짝을 함께 거기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에돔의 궁궐에 보이는 모든 짐승들이 다 짝을 이루어 풍성하게 거할 것이라는 말에 대한 그 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을 찾아봐라.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자의 심판이 내리거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니 궁궐을 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들짐승이 주인되어 제짝을 찾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든 자기 궁궐을 황폐된 궁궐을 자기 초소 삼는 그 모양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짐승들이 모여서 짝짝을 이루어 거기서 주인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입이 명령하신 것이요. 그 영들이 짐승들을 그게 모아놓아서 거기 두신 것이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궁궐의 주인되어 산 짐승들을 주님이 다 모으신 것이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짐승들 영으로 다 불러 모아 짝짝이 보내신 것처럼 여기는 심판의 자리의 흔적에 짐승들을 불러 모으신 것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의 거기에 사니라.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종의 풍자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 때 정복한 그 땅과 또 정복할 명령 주신 땅들을 지파들에게 제비뽑아 나눠줍니다. 그것처럼 나눠주시고 그들에게 줄을 띄었다 살 초소를 경계를 정해주시고 영원히 거기서 그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그것에 빗대어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인데 반대로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에돔 땅을 황폐하여 그들에게 제비를 뽑고 줄을 띄어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차지하면 되도록 거기 살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이 땅에 살 동안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오늘 하루 또 승리 가운데 지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